2024년 3월 19일 화요일이니까 약 3주 전쯤 됩니다.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이셨던 가나 파송 선교사이셨던 장도식 선교사님이 18년간의 가나에서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한국 SIM 대표로 새롭게 섬기게 되는 취임하게 되는 날이 그날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그날 이 취임 예배, 그 앞선 대표가 그 자리를 내려놓고 이제 선교사님이 자리에 서게 되는 그때에 제가 그 교회 대표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당동에 있는 삼광교회당에 갔는데 그 교회는 로비가 우리 교회 로비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고 테이블 한 두세 개 놓여 있고 그다음 커피 머신기가 거기는 돈을 내야 됩니다. 그 교회는 오직 선교로만 오직 마음이 선교로만 있어서 그 모든 돈이 아마 선교에 사용이 될 겁니다. 근데 그 테이블 한 두 군데 있는데 두 군데 테이블 가운데 저희가 이쪽에 앉아 있는 이미 어르신들 두 내외가 남자 어르신, 여자 어르신 이렇게 두 어르신들께서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들을 나누시고 계셨습니다. 그냥 평범해 보이고 정복도 아니라 그냥 일상복 입고 계셔서 좀 가볍게 그냥 목례하고 제가 별로 아는 사람이 없어서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또 한 부부가 들어오는데 얼핏 보니까 참 지금 시대에 한국에 제가 시골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 웬만한 시골이어도 할아버지 할머니 얼마나 세련되고 멋있습니까? 옷 입는 것도 그렇고 자세도 그렇고 멋내고 그렇게 다니시는 우리 시골도 시골 같지 않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전혀 다르게 고생한 티가 잘잘 흐르는 얼굴은 새카맣고 그다음에 주름이 자글자글 있고 피부는 거칠고 옷도 그러면 좀 갖춰 입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옷도 추레하고 그런 옷을 입은 두 내외가 그 안에 로비 안에 이제 교회 문을 통해 들어오시는데 갑자기 앉아있던 두 테이블에 두 어르신들 내외분이 펄떡 일어나 달려가서 막 이렇게 서로 앉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앉는 게 그냥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제가 그때 정말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전쟁터,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등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생명을 맡기는 사람이죠. 생명을 맡기는 그런 전우들이 전쟁터에서 서로 전쟁을 벌이고 전쟁을 수행하다가 휴전이 되든지 소강이 되었든지 어쨌든 그 전쟁터를 벗어나서 지금 각각 제자리에 있다가 잠시 다시 만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뭐 남녀를 떠나서 온 모습을 떠나서 서로 안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이런 모습이 요즘 아이들 말로 포스가 보통 포스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기에 저도 모르게 저나 그냥 정장 입고 아내와 같이 있는데 그 정도 모습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있다가 이제 이 취임식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는데 장도식 선교사님은 우리 총회 세계 선교회 소속 선교사님이시면서도 이중 선교사 자격을 갖고 있으면서 SIM이 주 선교사이십니다. 거기 선교사로 있는데 본인이 말씀하시기를 가나 땅이 결코 선진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땅에서도 한족 아주 작은 종족을 섬겼던 그런 촌에 있던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이렇게 큰 일을 맡기셨다고. 그 전까지는 가나의 한 종족만 섬겼던 선교사라면 이제 본부 사역을 하면서 본부에서는 이제 이 SIM 소속 선교사님들이 한국 선교사님 세계로 파송되는데 모든 선교사님들 관리를 하고 또 선교단체 수장이니까 다른 선교단체들과 서로 교류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곳에서
또 여러 재정 후원도 받아야 되고 복잡한 일이 많습니다. 오죽하면 그 중간에 강승상 목사님이라고 총신 세계 선교회 쪽에 권위자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전에 한 종족을 섬기는 일에 기도를 1시간 하셨다면 행정 일은 더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기도 2시간 하십시오. 그만큼 더 힘든 자리입니다 하고 이야기할 정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장주식 선교사님이 이제 4대 선교사님이시고 그 앞에 3대 선교사님이 이제 그 인사를 하는데, 그 전에 1대, 2대 선교사님을 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1대 선교사님, 2대 선교사님 잠깐 나오십시오 했는데 보니까 아까 제가 로비에서 봤던 분들이 가장 추레하고 나이 드셔 보이고 거친 피부에 지쳐 보이는 얼굴한 그분이 1대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리고 로비에서 먼저 와서 앉아 계시던 분이 2대 선교사님이셨고, 그리고 지금 자리를 지키는 3대 선교사님이시고 장주식 선교 4대 선교사님이시고, 그때 느꼈던 느낌과 더불어 감동이 새로웠습니다. 잠시 축사할 시간이 있어서 축사를 하는데 써갔던 원고에 다른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선교사님들을 봅니다. 선교사님들을 봅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직 주를 위하여 복음을 들고 선교 현장을 지내셨던 분들,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보잘것없고 거칠고 참 추레해 보이고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같은 선교 현장을 지냈던 사람들끼리 볼 때는 얼마나 그 한 분 한 분이 귀한지요, 얼마나 그 한 분이 소중한지요, 그리고 사람의 눈에 이렇게 보일진데 이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그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이분들은 제가 다시 느껴지기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분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건 믿음입니다. 세상의 잣대로, 외모로, 또 다른 어떤 재산으로 또는 건강으로, 옷 모양으로 갖고 있는 또 어떤 재산 목록으로, 차로 그들을 판단할지 모르겠으나 그들은 그 모든 것에 자유해 보이는 분들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기 전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왔던 그 지도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갇힌 것 외에는 여러분도 사실은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던 마음이 바로 이분들에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차에 정말로 선교가 뭔지에 대한 이 마음이 새로 일어났습니다. 세상에는 참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그 산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17절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예수를 배웠고 경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기적을 보여주면, 병을 낫게 해주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예수를 믿겠노라고 호언장담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친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말씀에 보면 직접 배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런 누군가는 들려진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믿음을 따라 누군가는 선교 현장에 가서 자신의 온 생애를 들여 건강과 시간과 모든 걸 거기에 들였는데 저는 그것을 소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투자라고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하늘에서 상급이 큰, 세상에서 초라해 보이고 세상에 별 볼 없어 보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큰 그런 자들 때문에 이 복음의 모든 것들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대위임 명령이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신 권세를 아들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를 받으신 주께서 권세를 위임해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19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본동사가 뭐고 분사가 뭐냐 하고 이 원어를 놓고 따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우선 중요한 건 가서, 가라. 가서 해야 될 일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조금 더 선호하고 누구는 제외하고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베풀라. 예수를 믿었다는 증거를 공동체 앞에서 확언케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두 가지 말만, 좋아하는 말만 선택해서, 취사 선택해서 가르쳐 지키는 게 아니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기다려라. 조금 있으면 내가 온다. 조금 있으면 내가 온다. 그때 신실한 종이 누가 될 것이냐? 그때 믿음을 갖고 말씀을 지키는 종이 누가 될 것이냐? 한두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성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하여서 크게 계획은 내부적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교제와 나눔으로 좀 갖고자 하는 내부적인 것을 좀 더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 역사를 돌아보고 현재 우리를 바라보며 미래 비전을 세워보는 것과 역사에 대한 부분, 현재 우리 안에 있는 교제가 회복되어 교제 안에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그 정도 계획을 했으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셔서 우리의 눈을 들어, 그리고 여러분이 신뢰하신다면 먼저 선교 현장에 있었던 분과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선교의 현장으로 보내셨던 대성교회 지체들의 입과 그리고 그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게 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선교, 전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모든 관계를 철폐시키고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하시니가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저희는 사실 한 2년 6, 7개월 이상을 캄보디아 땅에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했었습니다. 부단하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사용해 봤는데 저희의 부족과 저희의 선교 현장에 대한 무지도 있고 또 선교사님의 현실의 문제도 있어서 하다가 안 돼서 놓았습니다. 놓고 나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지? 그 전에 약속도, 무언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백승환 권사님 유족들과 했던 약속도 있고, 여전히 선교를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것도 있고, 다 무산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지? 그런데 어떻게 정말 이해하지 못할 일로 연결된 게 작년 11월 그렇게 연결되는데 예배당이 지어지는 게 이렇게 2달 만에 2곳을 짓게 될 거라고는 몰랐습니다. 한 곳도 아닌 2곳을. 근데 지어지게 된 때가 우리 설립 기념주일 앞에 대해서 억지로 갖다 붙인다고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보고 싶지 않고, 우리는 그래도 갈 때는 좀 고단한 강행군이 돼서 피곤하겠지만 우리가 헌금을 했고, 복음의 강대국이고 선교를 세계 나라에 하는 그런 나라들에 있는 나라고 대성교회고, 방콕교회 그리고 후웨이산교회, 태국의 전체 국민 퍼센트 중에 96%가 불교도인데 나머지 다른 경우 이들은 1.2%의 기독교인에 해당이 되고, 이들은 그 중에도 산에 사는 산족들입니다. 그들 부족 8부족 나눠져 있고 복음화율이 1.2%밖에 안 되는 그들, 그냥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그들을 찾아갔을 때 첫 시작은 찬양이었습니다. 준비된 찬양으로 누군가가 가서 먼저 그곳에 씨를 뿌렸고, 우리는 얼굴도 이름도 알지 못하는 미국 선교사님인지 누군지도 모르게, 물론 중간에 김종일 선교사님이 또 중간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리고 그 씨를 뿌린 것에 그들이 반응을 보여서 그 불교도들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는 이 복음이 산족,
소외되고 그들 가운데 깨어있는 청년들이 있어서 대학을 좋게 나와도 결국 배척받아 어쩔 수 없다는 이 한계성이 있는 그들을 다시 복음의 눈을 뜨게 하여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고 청소년이 있고 청년이 있고 사역자가 있고 없는 형편의 화전민입니다. 땅 개간에서 농사지어 먹고 사람들이 자기들이 돈을 내서 물론 우리가 헌금을 꽤 많이 했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 헌금을 하여 예배당에 부속품을 사고 길을 닦고 하는 그 일들, 찬송과 그리고 같은 부족민이 예배 헌당식을 한다는 걸 갖고 우리도 비행기로 6시간을 갔는데 거기 리수족이라는 같은 부족은 흩어져 사는 게 있는데 10시간에 걸쳐서 그런 족속도 있습니다. 축하해 주려고. 같은 부족끼리 예수 믿는다고. 여기에 예배당이 지어졌다고. 여기에 주님이 이름이 있다고.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은혜. 우리가 한국말로 준비해간 은혜. 노래를 못 불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70주년 맞이하여 선교로 시작한 우리 혹시 복음으로 또는 조금 사는 것으로 교만해졌던 우리가 있다면 복음의 선순환으로 우리도 예전에 어르신들 못 먹고 못 살고 어려울 때 복음 외에 다른 소망이 없어서 복음 외에 다른 길이 없어 예수 믿고 여기까지 되었던 그 예전 일을 생각하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주님의 말씀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데 여러분 태국 땅에 다 가실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언어 배우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언어 잘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들입니다. 자녀들이고 사위고 며느리고 손주들이고 기다려주고 들어주고 대화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친지들이고 조금 손해 보시는 일을 택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택할 수 있는 더 좋은 일이 됩니다. 모든 민족 멀리 가지 마시고 가정으로 가시고 일터로 가시고 학교로 가시고 직장으로 가셔서 그들을 주님이 주신 그 명령을 따라 제자 삼는 일에 되게 안 들을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부끄러움을 참으셨는데 우리도 주를 위해 주의 증인 자리로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제자 삼는 일에 내가 말로써 행동으로 기도로 본을 보이는 일을 먼저 하시고 잘 기다려주신 어르신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시고 조금 더 참아주시고 기도해주시며 우리 자녀들 세대부터 다시 모든 민족이 제자 삼는데 우리 자녀부터 다시 제자 삼아 이들이 세례를 받고 우리 가르쳐 주신 모든 걸 가르쳐 지켜 주님 보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게 하실 걸 믿고 바라며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